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죠? 지금 국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답답하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각의 인생들이 이 인생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풀어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하고는 하죠.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간혹 만나는 오아시스 샘물에 목을 축여도 그때 잠깐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뜨거운 태양빛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10대는 곧 20대가 되고 20대는 원하지 않아도 30대, 40대가 곧바로 찾아옵니다. 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이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오는지. 문제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걱정거리, 염려거리들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같이 수없이 많은 난제들을 만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시편 3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을 듣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의지할 만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피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 오늘 시편 31편을 쓴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피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피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께 피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참 어려운 걸 알죠. 결혼을 하고도 부부 사이에서도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까지 의지하고 또 그분께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은 평생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아주 넓은 이 반석 뒤로 숨다든가 아니면 산에 있는 산성으로 숨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은 어떤 분으로 비유를 하느냐면 반석과 산성 같은 분으로 비유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산성과 같은 존재로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면 창조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 1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보았다든지 아버지 품에 안겨보았던 기억이 없단 말이죠. 참 불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로 자라서 대학을 다니고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그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뭘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나가느냐면 이거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도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은 기억, 물론 사랑하셨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해주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그 아버지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해 줘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면 은혜가 임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걸어서 내려오면서 부르짖을 때 몇 번이나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심정에 저를 긍휼히,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김처럼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과 반석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에 맞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아주 다양하게 이 문제나 사건들에 부딪힐 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의 힘이나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사울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왜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가 왜 그럴까? 그쪽으로 반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다윗이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피하고 의지할 만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근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여러분의 머리로 꾀로 해보려고 하십니까? 만일에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들은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인데 여러 사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갔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피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편 31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이 산성과 반석,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어떤 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피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건 좀 잘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도 의지한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5절 전반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죠. 언제요? 십자가에 달리셨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운명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혈기 있는 그런 속에서 예수를 증언했을 때 그들이 귀를 막고 그를 돌로 칠 때 바로 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시편을 읽어가면 쭉 그리니까 그냥 쭉 읽어가지만 그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반석과 산성과 같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피하고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주님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정말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살 소망이 없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라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죽음의 순간, 그 죽음이 임박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허탄한 거짓, 이 말은 이 성경에서 허탄하다, 이 말은 쓸모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덧없다, 그걸 허탄하다 얘기해요. 이 허탄한 거짓, 이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이건 풀어주지 않으면 모를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내 생명을 뭘 좀 붙잡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지식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정말 의지하고 의탁하고 피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하고 의지할 만한 분이신 다윗이 이미 경험해 본 그 하나님, 다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시편을 보면 아주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주 솔직해야 해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가면을 쓰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그 본질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뭔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마디 비명을 질러도 돼요. 그냥 비명을 지르시라고요. 나 죽겠습니다, 주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이야. 아주 솔직한 기도입니다. 나 죽겠습니다.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기도는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삭이 응답을 받았고, 야곱이 응답을 받았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처음부터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라고 말하는 성도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체험해 봐야 돼요. 직접 맛을 봐야 해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뭐죠? 여러분 50대 이상은 아실 것 같은데,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 광고 여러분 모르시나요? 한 40, 50대만 알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그래요. 기도의 맛을 봐야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맛을 아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기도의 맛을 직접 보고 그 맛을 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시편 10편 강해할 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응답받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는 지난 금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응답을 받았는지 이 말씀으로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도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달 전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금요 기도회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결단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바로 기도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과연 정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모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의지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가면 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사정 그대로,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는 그대로 그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 응답의 기쁨,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려움에서 건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작은 구원들입니다. 그런 작은 구원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우울하게 근엄하게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이 본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명령까지. 기도해, 그러면 받는다. 뭘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막 억눌려 있던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찬양이 생겨지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막 모기 소리같이 신음소리처럼 시작을 했다가 기도하면서 막 소리가 커지고 부르짖고, 나중에는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겠다고 하고, 확신 가운데 끝나면 이미 응답을 받은 거라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증거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더 기도해야 해요. 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충만한,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까지 아예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한 후에 기쁨이 충만한가 아닌가, 아직 기쁨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으면 좀 더 나중에 더 해야 되겠다, 아직 내가 그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아직 안 해주셨어,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 모든 인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서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말씀은 그냥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뭔가 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고난주간 목요일 날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성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아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4, 15, 16장의 긴 강론, 포도나무 강론, 강론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오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 여기서 사역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옵는 것은 그들로, 저희까지 포함한 그들이에요. 그들로 내 기쁨을, 지금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안에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지는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성부 하나님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다윗은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사랑, loving kindness. 영어에서는 없던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loving kindness 말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다윗은 이제 체험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헤세드를 언제 느끼냐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기도했더니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취적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과거형, 완료형을 썼어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에서는 아니 하셨고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벌써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자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갖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요. 없어졌어요. 더 기도할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막 주변에 막 미운 사람도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는데도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 제가 이제는 제가 할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주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때 생각나게 해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지하수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막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어 두지 아니하셨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 지금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의 손에 나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넓은 곳에 이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벌써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기도의 맛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됐어요. 이제 같이 가야 돼요.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화면 다 끄셔도 돼요. 다 끄시고 여러분 방에서, 개인 방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체험을 해보시게 될 때 점차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을 같이 체험하시게 될 것이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이제 점차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나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자랑거리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을 같이 나누게 되어서 그럼 기쁨이 점점 넘쳐지잖아요. 저 집사님도 응답받았네.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극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의지할 만한 분,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뭐 어떤 것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아 오르면 주님 응답하셨구나. 또 이 응답받은 것들을 같이 나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히 지극히 곤란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할 반석과 산성과 같이 의지할 대상이 되는 오직 유일한 분으로 그의 힘이나 지혜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였던 이 기도의 모범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피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되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무교 금요 기도회마다 주님 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기쁨, 기도의 맛을 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사람의 힘이나 다른 것으로 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거짓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